제목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예수죠. 우리 인사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자, 성경에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복잡한 많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이게 뭐냐를 설명한 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자, 그리고 늘 성경 봐야 될 이유가 멸망받지 않도록 많은 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단과 귀신 이런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여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왜냐,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정도의 약간의 경험은 있었습니다. 자, 어릴 적에 연못에 웅덩이죠. 하나가 빠져 죽었어요. 근데 무당이 와서 구수를 합니다. 그래서 쌀을 보자기에다 담아갖고 물에 담가 놓고는 계속 구슬해요. 그걸 보고 왜 그럴까 궁금한 정도로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구슬이 다 끝난 다음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 그때 무당이 하는 말이 이게 죽은 아이의 머리카락이라고.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이 귀신이 역사하긴 하는가 보다.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은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근데 전도 현장 가보기 시작하면서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알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고 또 이 도움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장을 자꾸 가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 자꾸 가보니까 공통점이 무당 자녀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별한 종교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가 재앙받아요. 왜 이럴까 하는 생각했는데 전도 현장을 안 가면 몰라도 가보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걸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치유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쫄개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꾸만 현장 가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 고급 공무원들이 몰래 점쟁이 찾아다닌다는 걸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또 전 세계 많이 안 다녔지만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납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는 일을 안 해요. 근데 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거의 다가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후진국이죠. 이런 걸 발견하면서 지금 세계에는 지금 위기가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놀라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귀신을 섬기지 않는데 더 많은 이 귀신 문화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문화가 거의 다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미국, 유럽에 완전히 물들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귀신을 내쫓으라고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제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모르고 있어요. 저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이니까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겁니다. 현장에 전도하러 가서 알았지 교회 안에서는 몰랐던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자를 불러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데는 이유가 있다.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하기 위함이다.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전부 이 귀신 문화에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귀신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다 성경 보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이 아담화를 멸망으로 끌고 간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아담 하와가 유혹받아서 하와가 뱀에 유혹받았습니다. 그 뱀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사단. 그때 뱀을 생각했는데 뱀은 그냥 동물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걸 활용한 겁니다. 이상스럽게도 지금 전 세계가 뱀, 용 그림을 그려서 벽에다 그리고 붙여놨습니다. 우리 옛날 한국 밥상 옆에 용을 그려서 다리에다 감아놨죠. 대만 같은 데는 어떤 그림에도 용이 들어갑니다. 성경 기술에는 이 용을 사단을 상징하죠. 대만 집회 가는데 강의하러 가는데 용 그런 거 그리지 말고 용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아니 믿는 교인들이 용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 대만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대만에 있는 용은 좋은 용이라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대만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있답니다. 보통 교회 문 앞에 봄에 입춘대기라는 걸 많이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부적 같은 걸 교회 게시판에도 붙여놨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만의 한 여자가 화가 나갖고 집회를 간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찾아왔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 사모였는데 이 한국에서 같이 온 멤버들이 교회에다 붙여놓은 부적 같은 걸 허락 없이 뗐다고 화가 난 겁니다. 왜 한국 교인들은 왜 이 부적을 사단 불러들인 부적을 왜 붙여놨냐는 것이고, 여기서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모르고 그랬을 거라고 사과를 했어요. 한국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 그런 거 붙여놓지도 않고 다 띄워버린다고. 한국에 가면 절에 가서나 붙여놓지 절대 교회는 그런 거 안 붙여놓는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붙여놓는데 이걸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따지러 온 거 사모님에게 그걸 왜 붙여놓냐 물어봤더니 사모님 말씀하는 말이 대만에는 다 붙인다고, 교회도 다 붙인다고. 그러면서 대만에 있는 용은 좋은 용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목사님 사모님 수준이 저 정도인데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 예사롭게 그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장난으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 이거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이 잘 아시고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사람들 거의 다 이 우상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문화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 빠졌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왜 목사님들이 이 말을 절대 하지 않느냐? 알려야 돼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답입니다. 이건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저는 세계의 위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다 표시 안 내게 죽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교회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과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는 전혀 안 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영적인 설교는 하나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설교만 한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영적인 문화 하나도 알리지 않고 육신 문화만 알린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 실수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려줘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사단 귀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잘 뜨고 깊은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사명 깨닫는 날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 가문의 우상 문화가 전부 다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이 뭡니까? 그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때 저는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가? 인간의 죄와 저주 때문에 십자가셨구나.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셨구나.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셨구나.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구나. 근데 전 세계 전 지역 전도하다니면서 더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특히 우상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상 많이 섬기는 가정도 있어요. 그곳에 이 영적 문화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그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일본이나 대만에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전도를 못할 뿐만 아니라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집안에 이상한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 받았는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당장 우상 문화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래서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하셨구나. 예수께서 만민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게 이해되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 받은 사람들은 전혀 유동치 않을 겁니다. 앞으로 현장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보통 귀신 들리면 머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장악하고 특히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한 300군데는 세워야 되는데 물론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주위에 많은 곳이 지금 복음 기다리고 있어요. 더 많은 곳이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축복 준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게 불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귀신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서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기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이 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돼요. 그럼 우리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현장을 보고 현장을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이게 당장 여러분과 응답의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1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귀신들도 쫓겨났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이 바울의 사역입니다. 자, 이 바울 사역이 전부 문화와 관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가장 봐야 될 문화가 뭡니까? 영적인 이 우상 문화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크게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초대교회는 뭘 가지고 시작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해 봐라.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저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렇다 생각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말도 현장 가보고 실감했습니다. 매일 집에 있다면 그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도 현장 가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구나. 정신병원 가 있어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얼굴에도 벌레가 많이 붙어서 살고 있대요. 모르고 있는 부분에 이 벌레들 너무나 많다고. 가정주부들이 쓰는 행주, 걸레, 벌레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기생충약을 자주 먹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건 다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으로도 자꾸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사역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 문화적 사명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당장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우상 문화, 귀신 문화는 무너지게 되는구나.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귀신 문화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이 귀신 문화가 무너지는구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돌아왔다.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건드려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럴수록 이익입니다. 이익.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남묘호랑개교를 30년 믿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밤마다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이분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가족 그 설명 들었는데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귀신 역사인데 내비도 돼요. 40년을 불교 믿다가 망할 대로 망해서 교회로 온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밤만 되면 부처가 나타난대요. 이 사람이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그런가 하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일어날수록 이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보호하실 겁니다.
또 불신자 중에는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 제사 드릴 때 부모가 죽고 귀신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오는 것이 뭐냐? 부모님 흉내내는 귀신이 오는 겁니다. 점쟁이가 부모님 소리 내는 건 뭡니까? 흉내내는 귀신입니다. 귀신. 정상교 같은 데서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바로 속이는 귀신입니다. 그 다음 속이는 귀신 섬겨도 되겠습니까? 귀신이 속여서 여러분 집에 오는데 거기 제사 지내서 되겠냐 이 말이요. 불신자들은 너무 못 깨닫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 사명대사 귀신이 자기에게 왔다고. 그건 사명대사가 아니고 그걸 흉내내는 더럽고 악한 귀신입니다. 무당들 깨달아야 돼요. 악한 귀신들이 후대들을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이 탈을 쓴 사기꾼을 자꾸 섬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뭐 밥 차려놓고 죽은 부모를 섬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보고 웃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TV 같은 데 굉장히 예절처럼 가르칩니다. 절대 선진국은 이런 행동 안 합니다. 자, 그 제사 이후에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절대 이런 영적 얘기를 안 하니까 신자도 불신자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단하게 알아들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모든 현장에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예수 이름으로 도망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 받을 것이 아니고 이미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 이미 받은 겁니다.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뭐 이것 때문에 기도할 이유도 전도할 이유도 다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응답받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다가오는 문화 꺾이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면 최고의 축복 임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알아듣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해방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은 이걸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이제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또 예배하는 모든 교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